오늘은 이제 5번째 들어가는 장인데, 이 미륵보살이 나섰습니다. 이 마이추레아, 인도 말로는 그렇게 부르는데, 이분은 자비를 상징하는 분이죠. 뭐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도 자비를 주관하는 보살님이지만은, 이 미륵보살은 독특한 것이 부처님 법력에 버금가는 자비를 행사하는 굉장히 큰 보살님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불국토를 이렇게 포교를 하고 앞으로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미륵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미륵 하생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부처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보살님보다도 자비력과 원력이 더 큰 아주 자비로 충만된 그런 이제 미륵 보살님이 질문자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오늘 나와지는 내용 중에 굉장히 불교에서 중요한 윤회의 주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윤회 사상은 힌두교에서 토대된 내용이지만은 불교도 인도에서 파생되다가 보니까 윤회 사상을 도입을 했죠. 거기서 미륵보살의 질문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무지로 인해서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 이랬죠. 그러면 무지의 원천은 무엇인가? 왜 지혜롭지 못하게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이고 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윤회의 근본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때에 미륵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이마를 조아려 예배하고 존경의 포시로 우측으로 3번 돌며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으면서 부처님께 사렸다. 크게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널리 일체 보살을 위해서 열애의 비밀 창고를 여시니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깊이 윤회를 깨닫게 하여 사땜과 발음을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능히 말세의 일체 중생에게 두려움이 없는 도의 안목을 베풀어 대열반에서 결정적 믿음을 내게 하시니 다시 그들의 생사윤회의 경계를 따라 되풀이되는 생사의 견해를 일으킬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장에 그 윤회를 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이 열애의 대정멸의 바다에서 노리려면, 참 우리는 뭐 이래저래 며느리 보면 좋을 것 같아도 또 고약한 며느리 들어가지고 연말이 초기에 나오고 사이 보면은 또 뭐 덜 좀 볼까 했는데도 뭐 어디가 아프다 하고 늘 희망을 걸고 어떤 것을 시도해 보지만은 그 속에는 또 고통이 배태가 되고 있는 이것이 중생의 삶의 실상이고 연속적이죠. 또 반대로 좋아지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그 속에 또 고통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실감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 고통의 세계의 원천인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하며 그 속에 고통이 있지만은 정말 잘 살려고 하면은 윤회를 끊어야 되는, 이 윤회라고 하는 것, 실질적으로 근본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지옥, 악이 축생 중에 있다가 그 인연이 다 해서 인도에 태어날 조건이 되면은 사람의 몸을 태어났다가 또 금생에 잘못하면은 죽어서 다시 복을 지었으면 천상에 간다든지, 또 아주 고약한 은행을 했으면은 지옥에 가고, 지옥 중에도 무간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무간지옥. 조금은 이 고통을 주다가 쉬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조건은 부모를 살해한 죄, 스승을 살해하고, 도가 높은 스님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는 화합을 파한 사람들이 무간지옥에 간다고 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합을 가정이나 친구지간이나 어떤 단체에서 이간질을 해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시비하게 하고 이 불화를 초래하게 하는 그런 업이 부모를 죽인 죄와 같을 정도로 불교에서는 굉장히 화합을 중요시합니다. 이 화합이 돼야 거기서 모든 평화나 안정이 있고 신뢰가 쌓여지지, 불화가 생기면 얼마나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이 무간지옥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윤회, 그래서 참 이게가 우리가 지금 태어난 것이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이런 데에 대해서 참 가늠하기가, 자기가 참 이 세상에 와서 멋대로 잘 살게 되고 돈도 많고 인물도 잘 태어나고 이러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다. 다음에 올 때는 나는 더 좋은 미인으로 태어나겠다. 무슨 또 미남으로 태어나서 정치를 해서 뭘 해보겠다 이러는데, 너무 힘이 드는 사람들은 더좀 없다. 이 세상에 다시 오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데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업으로 왔다. 지은 좋지 못한 음력으로서 끌려서 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는 우리 의도대로 내가 태어나서 호주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부모님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에서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다가 이까지 오게 됐기 때문에 이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 음력 소생이다. 음력으로 따라와서 음력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보살은 금생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음 생에 내가 호주에 태어난다고 하면은 좋은 위치에서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인물도 좋게 건강도 하게 이렇게 태어나서 좋은 일을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살아생전에 강하게 삶의 밑바탕에 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늘 조심하고 복덕을 짓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이지대로 태어난 것은 월력 소생이다. 음력 소생이 아니고 달라요. 내 이지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태어나려면은 금생에 살아있을 때에 굉장한 노력을 하고 정신세계를 확고하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태중에 있을 때 설령 조금 공덕을 많이 지어도 태중에 있을 때에 굉장히 정신이 혼미해지고 태어날 때의 고통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전생의 원력이 까맣게 잊어진답니다. 상당한 힘이 있어야 내 뜻대로 태어나서 이지대로 좋은 위치에서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윤회의 주체가 무엇이냐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약간 이제 근본 불교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모양에서 윤회를 얘기하는데, 대승불교권에 와서 조금 다릅니다. 윤회의 정의가 염기 염멸이 위지생사다. 한 생각을 일으키고 한 생각이 없어져서 또 다른 생각을, 우리가 자고 나면은 잘 때도 우리가 생각이 이어집니다. 꿈이라고 하는 게 생각의 연속이거든요. 번외망상.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생각이 끊임없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랬다 저랬다가 별별 생각을 다 하는데, 그 세계가 바로 윤회의 세계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정신적인 세계가 육체적인 세계로 환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 우리가 몸과 영혼이 하나의 개체를 이루었듯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권에서는 지나치게 우리가 업을 많이 짓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너무 뭔가 위압적으로 겁을 주는 그런 내용이 지장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너무 권성징악에 대해서 이분법으로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극락세계가 된다고 하는 심리현상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쓰고 편안하면은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라고 얘기하고, 극락 세계를 그리는 거기에 보면은 이 지구에서 이 10만억 국토를, 실질적으로 국토를 지나서 서방 세계가 있는데 그곳이 극락세계다. 아미타불이 계시고 실질적으로 형상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세월이 지나면서 윤회나 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기도 한데, 정신과 육체,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거의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윤회의 근본을 어떻게 하면은 끊을 수 있겠는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다시 오지 않고, 또 태어났더라도 고통을 떠나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윤회에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수행하는 데는 어떠한 차별이 있습니까? 우리가 참선도 하고 기도 연부를 우리 국자들이 많이 하고 스님들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공부가 잘 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공부하려고 하면 잠만 오고 하품이 나고 못하겠다 하고, 왜 그런 차별이 있게 되었습니까? 깨달음을 얻어 중생의 세계에 향함에 있어 몇 종류의 교화 방편이 있습니까? 질문이 넷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선남자여, 일체 중생은 무시이래로, 무시이래, 시골에 옛날에 장을 무시해 선다 이랍니다. 5일장을 정해서 그거는 정기장이고, 24시간 오늘도 장 시작하면 살 수 있고 이런 거 무시로 선다. 그 결정한 때 없이 선다고 무시라 하거든요. 무시이래, 비로함이 없다. 우리의 생명체가,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업력으로 왔다. 그러면 업력이 있게 된 것을 따져 들어가면은 부모님, 할아버지 증조부 해가지고 아프리카 어디서 아메바로부터 수십억 년이 생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졌는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무시이래, 시작함이 없이 지금까지를 무시이래로 이렇게 해요. 여러 가지 은혜와 탐욕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은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또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은혜지요. 그것하고 탐욕으로 말미암아 윤회가 있게 되었다. 애욕과 탐욕이 윤회의 중심 세력이다. 만약에 모든 세계의 일체 종성인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윤회하는데 몇 종류가 있습니까? 이랬죠. 태란, 습화. 태로 태어나는 것은 동물, 사람, 동물 중심이죠. 난생은 낮짐승, 습생은 습기에서 사는, 화생이 이게 문제인데 어떤 데 보면은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지옥이나 극락으로 가는 것도 화생에 속한다고 그랬는데 변화가 되는 이 깨구리가 전에는 올챙이였죠. 누에 꽃이 속에 누에가 집을 다 지어서 짓는 것은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씨를 뽑아서 열심히 뽕을 먹고 집을 지어요. 목적은 종족 번식입니다. 근데 그 전에 나비가 되기 전에, 나비가 돼가지고 거기서 구멍을 뚫고 나와요. 그 누에가.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이 꼬치를 풀어서 옷을 만들죠. 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기 종족 번식을 위한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먹고 살고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 생명세계의 윤회의 실상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화생이라고 한다.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생명체. 그래서 윤회의 종류는 태란습화다. 깨구리가 무당벌레예요. 놀기를 좋아하고 어디 가서 내 나이가 몇인데 하고 만나 이런 거 노래 좋아하면은 무당벌레가 되고 또 춤을 추면서 막 그 무당들이 그건 해인사에서 직접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스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얘기는 오늘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윤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거 설마 뭐 누가 죽어봤나 뭐 괜히 하는 소리지. 믿음이 훼손이 되면은 삶의 진실성이 결여됩니다. 인과를 믿으면 얼마나 좋은 일 하고 싶고 공덕을 짓게 되는데 불신을 하게 되면은 되는 대로 되라. 뭐 죽어봤나 죽어도 살아온 사람이 있나 못 믿겠다 하면은 막 사는 게죠. 그럼 다음에 큰 후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땅히 윤회는 애가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애욕. 우리 전부가 애욕으로 인해서 태어났는데 그 애욕의 근본을 잘 생각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요. 상대를 위한 것보다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고 근본 바탕이 이 무지를 근본으로 한 애욕이 바탕이 됐고 그래서 자녀를 두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탐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애욕과 탐욕이 바탕이 돼서 이 세상에 사는데 괴롭고 다음 생에 또 와야 되는 윤회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이제 그거래요. 이 때문에 중생들로 하여금 생사를 상속하게 한다. 계속
태어나 살다가 또 죽으면 다음에 육도를 갔다가 복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살면서 복도 짓고 악도 짓고 여러 유형을 짓으면 좋을 때는 얼마나 좋은 일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못된 생각도 일어나고 이걸 전부 업력이 돼가지고 중처 편추라. 많이 지은 곳이 1등으로 가는 곳이라. 많으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여기 모시모 분들, 어른들 계실런가 모르지만은 뭐를 옛날에 손으로 심을 때 논둑에서 모춤을 묶어놓은 것을 저쪽으로 던지면은 뿌리 있는 쪽이 먼저 물에 탁 이렇게 닿습니다. 만약에 잘못 던지면은 잎이 저렇게 되면은 상하지만은 뿌리 있는 쪽이 무겁기 때문에 적당히 던지면은 저절로 탁탁 이렇게 뿌리가 밑에 닿으면서 자연스럽게 잘 써요. 그것을 중처, 무거운 곳이 편추, 자연스럽게 떨어지더라. 우리들 업도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지은데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미련한 생각이 다 하고 나면은 좋은 일을 했으면은 천상에 태어났다가 또 음식에 대해서 너무 저러면 악의색에 태어났다가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잠에서 악몽에 시달리다가 깨어나지 못하면은 계속 그 속을 헤매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듯이 불교를 공부해서 깨달음, 지혜를 얻지 못하면은 영속적으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탐착을 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윤회가 지속이 된다는 거죠. 욕망은 애욕으로 인하여 생겨났고 욕망의 근본, 좋은 사람 상대해야 되겠다, 좋은 이 직장 있는 사람을 탐해야 되겠다. 결혼할 때 보면 전부 조건이 어제도 누구와 뭐 며느리 얘기하고 이랬는데 60, 70이 돼도 재혼하는 분들도 누구 얘기해 줄까요? 사람 안에 있는데 돈 많습니까? 인물 좋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의 의식이 평소에 내가 덕 보려고 남녀간에 똑같아요. 처사들은 음식 소식 있습니까? 빨래 잘해줄까요? 밥도 잘해주고 여자들한테 물으면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좋지 뭐 늙어 빠진 영감제 뭐 밥 해주러 내가 재혼합니까? 치우소 그러면 하지 말라고 내가 혼나요 어떨 때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은 내가 저 사람과 동반자가 돼서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래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살이래야 되죠. 정말로 많이 닦아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살고 편하게 사는 것인지 그런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상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도리어 우리 집이 화목하고 나도 편하고 내가 대접을 받더라 이런 어떤 생존 논리를 잘 이해하면 되는데 그 자기 때문에 이래저래 불편을 받고 주게 된다는 게죠. 그래서 욕망은 애욕으로 인하여 생겨나고 명은 욕망으로 인하여 있게 되니 우리 생명은 이것도 문제라. 우리 생명을 부지하려면은 욕망 없이 안 되잖아요. 더 가져야 되고 장사하려면 시시 일어나야 되고 어디 가서 흔한 값의 물건을 가져올까. 제일 그애가 물건을 싸게 잘 싸우는 게 장사 잘하는 첫째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야로 연구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을 안 낼 수가 없는데 그 욕심을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슬기롭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나오고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지금 미륵보살 자비의 화신을 내세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이식주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이 윤회의
원천이 돼서 고통을 수반한다고 했을 때는 큰 문제죠. 그러면 살긴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이 고통을 싫어하는데도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이것은 자기 모순이잖아요. 뭐라도 생각 깊이 해서 고통이 적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가지고 미륵보살처럼 욕망을 지혜로 전환을 시켜서 쓸 수 있는 마음가짐, 행동 거지가 요구된다. 그래서 미륵보살이 지금 대표 주자로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욕망을 채우는 삶의 자세가 상당히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기를 비탄으로 만들고 끝없는 나라의 세계로 이끌게 되는 요소가 되는데도 그 연결고리를 못 끊고 계속 애욕이나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부처님이나 지장보살님 지혜로운 이니 봤을 때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게죠. 그래서 지옥문전에서 지장보살님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자세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24시간 몇천 겁을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고 그래 했죠. 그래서 이 욕망이란 근본에 이지하는 것이다. 애욕이 인이 되고 생명을 아끼고 좋아하는 것은 결과가 된다. 이거는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애욕으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생명을 아끼고 각자가 다 자기 생명 소중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좀 더 잘 보관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생각이 많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유형의 고통이 발생이 되고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미륵보살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생명체가 애욕과 탐욕에 인해서 윤회 상생하는 현상이 바로 중생의 삶 그 자체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 그런 것을 싫어하는데 싫어하면서도 그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윤회의 고리를 끊어서 잘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희망대로. 그러려면은 애욕을 진정한 사랑으로 지혜롭지 못한 무지를 지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잘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비 참 저 사람 하는 거 보면은 참 꼴 보기 참 저렇지만은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미움을 사랑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생각이나 말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말로는 할 수 있죠. 실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기도나 참선이나 사유를 깊이 있게 생각을 깊이 있게 해서 인간을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이 살아온 여러 가지 역정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참 안 됐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참 힘만 되면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가진 거 저 사람 돈이 필요한데 돈도 없고 참 집 하나 있었으면 내 집이 10채라 하면 하나도 주고 싶지만 집도 나도 하나뿐이고 마음으로나마 위로를 하고 인정을 하고 자비심을 내서 그렇게 도닥여 주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도 탐욕이나 애욕보다가는 저런 사람은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지혜가 있고 자비가 있는데
내가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자기 마음을 교정시킬 수 있는 힘이 상대로부터도 오지만은 중심적인 것은 내가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 이지를 강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미륵보살님을 내세워서 증오와 질시를 지혜와 자비로 변환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